우리가 신명기 6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그 속에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6장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8장을 보면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업을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그들 앞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만큼 은혜를 베푸셨으며 얼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항상 부모 세대는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 세대는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면 어떤 전술도 아니었고요, 무기체계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용맹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해서 기억하며 전진하는 전 마음을 성경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마음속에 없던 용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용기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은 그저 기억력의 어떤 약함만은 아닙니다. 노골적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경멸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망각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그들이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양, 그리고 그 땅에 우상들이 도와주는 양, 왜곡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하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빌고 염원하는 그들을 우상숭배자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우상적인 요소를 갖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무엇이 인생의 최우선인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선명한 신앙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우리의 전 삶의 모습이 신앙일지인데, 우리는 은근히 그 속에 우리의 경험을 채워넣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이렇게 장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선명한 기준은 은혜일지인데 나의 공로,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온통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열심인 양,
어떤 나의 신앙의 하나의 노력인 양 우리가 왜곡하면 그 자체가 종교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드러나요.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게 신앙인데 예전에 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그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괄호 열고 하나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더 지나가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 과시와 어떤 자신의 지금까지의 공로를 채워놓는 현상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왔다는 선명한 고백,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진정한 선언, 앞으로도 여전히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절절한 갈망들이 쇠퇴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통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전적인 삶의 내용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돼요.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 언제나 제가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나는 죄뿐인데 온통 하나님 그것을 은혜로 채우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되고요. 잘못하면 100일 동안 기도한 그 자체가 더 부각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불의 사자 이런 분들 부흥의 공고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 어느 산 토굴에서 독사와 함께 기도했던 불의 사자. 그건 교회에서 붙이는 전단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다른 무당이 붙이는 전단지면 맞아요. 그게 은근히 과시되고 이것이 이 사람의 영성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실력이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러낸 가장 중요한 그의 영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능력이었던 거죠. 세상은 그렇게 고백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인격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의해 사는구나가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종교성으로 치닫게 되고요. 우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걸 놓쳐요.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선명하게 새겨 넣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진 사면에 내리는 만나를 수확할 때마다 이 메누라는 히브리 말은 와디디스 이게 뭐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 매일마다 그것을 가슴에 기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은혜로 점철된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북박이 된 삶을 살고 집을 짓고 자기의 기업에서 생산자가 될 때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노력했다. 우리가 이른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우리가 가꾸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기업에다가 땅을 일굴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노력했어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들은 내가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땅을 일궜잖아. 내가 씨앗을 뿌렸잖아. 내가 공급했잖아. 그래서 이 결과는 다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개입해버리고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최고수는 자기 숭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내 능력이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래서 은근히 자기 안에 그런 과시가 있을 뻔한데 그러나 은혜가 그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망각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이 망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존재합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합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동지들이 생존할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 북박이 된 삶을 살면서 신속하게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자신에게 돌렸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호출하죠. 그래서 세겜에 다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재천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냐? 하나님이 공급자시냐?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심판받은 가나안 종족의 우상들이 너희의 신이냐?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킵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망각저편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애굽 땅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와 사랑, 광야에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다 망각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나의 모든 욕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2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이집트에서 어떤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으며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했는지 그들은 다 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요 그 가나안 종족과 서로 타협하며 자기들의 모든 이기적인 욕구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서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향력의 핵심이 부모 세대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얼마 못 가요. 다 와해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게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든 혹은 가정에 앉았을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적어도 내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드러낼 것을 부모 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가르침이 잘못되면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게 돼요.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교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수해져야지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함이란 힘들고 고된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은 정제되고 용해돼서 순도 높은 전인격이 남는 게 순수라면, 그래서 마치 정금을 만들어낼 때에 금강석에서 그걸 빻아서 재련하고 그리고 물에 깔아앉혀서 걸러내고 그걸 녹여서 7번 녹여야만 순도 높은 금이 되듯이, 그렇게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도 높은 크리스찬. 근데 순진한 사람이 많아요. 천진난만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진난만하니까 참 좋아 보이지만 잘못하면 무지할 수 있고요, 선동당할 수 있고요,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시험에 최선봉에 서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동당했으니까요. 말 한마디도 확 뒤집어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 분노하죠. 우린 순수해져야 돼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정련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인격, 이게 순수한 크리스천이죠. 1세대가 그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지 못할 때 2세, 3세대는 다 와해돼 버리고 말아요.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온통 세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하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를 섬겼다. 버렸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급을 깡그리 무시할 뿐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을 향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 스스로 안 한다고 자부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는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경고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지금 찾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는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세상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픈 말이 돼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우리의 공로가 남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경험이 남고 한때 열심만 남고 한때의 신앙의 길이만 남아버리면 오늘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과거에 나도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나도 그런 신앙에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과거형의 고백들이에요. 그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도 한때 그랬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이, 지금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큰 장애물이 돼요. 나도 과거 열심히 했었어. 그 말은 해봐, 나중에 별거 아닌 게 돼. 나중에 우스워지는 존재가 돼. 그런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어요. 여전히 진행형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항상 은혜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은혜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순복할 테니까요. 그러나 공로가 남은 사람은 그 공로 가지고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들어요. 누군가 막 신앙에 불이 붙어서요, 예배당에 막 열심히 나오고 뭔가 하려고 애랬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시험 들지 마. 나도 과거 열심히 했었는데 라는 그 말은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들어오는 것은 자아 숭배가 있었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공동체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공로가 남든 자기 열심히 남든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종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매 태양을 등지면 항상 그림자가 깃드는 것처럼 떠났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가나안 종족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제어당했고 철저하게 눌렸는데 하나님을 도외시할 때 그들은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상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직에서 돌이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장악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상숭배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상이 돼요. 뭐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가 갸우뚱하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명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게 우상이 돼요. 요 사이는 한쪽에서 아동학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참담하지요. 근데 또 한켠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어떤 존대, 지나치게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것도 우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새가족반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갔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가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느라 은혜교에 왔습니다. 참 좋은 고백인데, 여러분, 아이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아주는 것은 학원 순례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돼서 그 가르침을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맡겨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선생님에게 맡기고 학원에 맡길 수 있지만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교육은 부모 세대에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것은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모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요사이 온라인 수업하고 주일날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가뜩이나 예배당에 와도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니 훨씬 더 어렵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럴 때 더 중요한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그가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얻고 그때 자식을 얻어요. 그 자식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므낫세는 왕이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든 현장은 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모든 신앙 행적을 다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받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련의 삶들을 보면 그럴 만하다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온통 자기 이름을 높이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당신이 어떻게 아시리아의 군대를 대적했으며 당신이 죽을 가운데서 건진받았으면 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궁 곳간을 열어서 자신의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의 삶은 하루씩 몰락합니다. 은혜로 사는 건 일평생 정말 준비하고 끊임없이 순수함을 갖추는 과정이라면 그의 삶이 와야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보고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전에는 철저하게 개혁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앞에 세우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며 아시리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식은 그 광경을 단 한순간도 보질 못했어요. 자식이 보았던 것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찼던 아비의 뒷모습이었던 거죠.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타이틀이 있고요. 저도 목사고요. 앞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뒷모습이에요. 나는 몰라요.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아이가 그것을 다 보고 성장해요. 은혜로 살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전적인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입술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선언이 되면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매 순간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을 그 자녀들이 가슴에 담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도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직접 경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사라졌고요. 그들이 도무지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 삶 방종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전 한번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란 말은 울었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다짐한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 붙였습니다. 울음의 장소예요. 근데 문제는 울기만 했을 뿐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변죽만 울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지 그저 마음에 느낌을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철저하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울고 그런 다음에 필링은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을 때 여전히 삶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이 일어나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서 얘들아 니들이 얘들 좀 혼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할 때 이방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필링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방향 전환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시며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도리 오려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복임, 우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우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뭔가 마음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까. 방향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부에 대한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종교성이 아닌, 신앙 경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여전히 은혜를 붙드는 전적인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고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여전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도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들,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오늘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오늘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소중한 역사들이 삶을 통해 가득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